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현재 베이직 교회를 심우하고 계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지난 25년간 MBC 방송국에서 기자와 앵커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은퇴 이후 현재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누린 그 사건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제 새벽 예배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그 와이프를 본 후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의심을 품었다고 해요. 혹시 저 교회가 광신도들이 모인 집단은 아닌가? 그리고는 취재차 그 교회에 잠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저 끝자락에 딱 끝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던 중에 찬송가 539장이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들으며 그 마음에 회심이 일어났었던 그 순간을 우리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간증으로 소개하고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또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씨가 계세요. 젊은 시절 그 문자를 조합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싶었고 진리를 발견하고 싶었다라고 여겼던 이어령 씨는요.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철학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며 그의 빛나는 이성과 지성을 선보였던 그런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께서 70이 넘은 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이렇게 출간하시며 자신의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온 이렇게 사회에 자랑스럽게 공포하였습니다. 당시 언론계와 출판계는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대학 시절 때부터 출판업계에서 그는 이미 잘 알려진 무신론자였고 또 여러 번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의 간증 속에 드러나는 그들의 고백을 보았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심의 끝자락에서 만난 예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예수를 고백할 때면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고백이 되게 깊은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와 비슷한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 목사님이셨던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떠나보내고 참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대와 20대 한 중반까지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고 이 세상을 향해 질주하고 싶었던 그 욕망이 그득그득했던 그 젊은 시절의 저희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위선자라 손가락질했어요. 실패자라 말했습니다. 얼마나 실력이 형편없고 의지가 박약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상, 그 실체를 향하여 나의 삶을 위탁하고 의지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았던 시선입니다. 그런데
25살의 끝자락 그 12월 하나님 그렇게 저를 만나주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여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이렇게 눈을 탁 떴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저의 의지를 사용하여 성경책을 열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상 끝자락에 이렇게 끝에 놓여있는 먼지 쌓여있는 검은색 성경책, 그 성경책을 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때 저를 만나주신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지만 당시 이 말씀이 뭐를 뜻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며 알게 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가장 최고의 타이밍을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날 저를 고집스럽게 지탱하게 만들었던 저의 지식, 저의 이성, 그 고집을 뛰어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그날 밤, 저는 입술을 열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비다.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이요, 다 무색해질 만큼 우리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성도의 믿음과 그 믿음이 빚어내는 구원의 역사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날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처럼 생존과 관련된 치열한 고민으로부터 단 하루도 자유로움이 없던 그 순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셨습니다. 태초 전부터, 만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으로 밀고 들어왔던 순간이요, 아버지의 열심이 얼마나 진실되시고 변함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렸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결단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만들어낸 사랑의 수고요, 사랑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는 이처럼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갖게 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믿게 된 이후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값없는 선물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2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부어지는 사건이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 땅에서 맡겨진 3년 남짓한 그 공생의 사역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요한복음입니다.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제자들, 두렵고 상실감을 느끼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나는 비록 육신으로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진 못했지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 보혜사,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생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것이며 그 성령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진리를 적용시킬 것이며 그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누가 받았다고요? 그냥 그 지역에 모여있던 그 자리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만요? 아니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한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실 때에 언제나 그 연약한 인생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신약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발견되어지는 진리 중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운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요 다 못 적어왔어요. 이게 양이 너무 방대해서 그냥 일부분만 간추려 온 건데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사 하나님의 사람, 그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네가 해라,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베드로, 요한, 바울, 스데반 등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 마음을 주장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그 이상한 신앙이란 대체 무엇이었냐? 오직 믿음으로 받고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공적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신앙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과 5절을 한 번만 더 보시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많은 것 아니야, 이것을 알려고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리고는 이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은 강한 질책과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클리어한,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뛰어나서, 조금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교회에 많은 수고를 하고 교회에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모시고 선택적으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 그 복음을 나의 삶의 진리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것이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 조금도 차별함이 없이 동일한 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죄인의 구원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셨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견인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보혜사, 변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 자는 의인입니다. 그 심령 속에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의인입니다. 변호해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성도의 구원은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고 쇠하고 사라집니다. 그 불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했던 사랑,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그 약속과 맹세, 심지어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딱 맞으면요, 부모의 사랑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 가변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 그토록 입술로 주장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시간이 지나도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마크를요, 그 성령의 인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치셨다고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족하고 낙심하고 죄의식의 자리에 놓일지라도 악한 사탄 마귀가 찾아와 너 성도 아니야, 니까짓 게 무슨 성도야, 너 아무것도 아니고 너 내 거야,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요. 아니야, 손대지 마, 내 거야, 내 거야, 털끝 하나 손대지 마,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할 거야. 이 성령의 약속과 인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보증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날 참 이상한 신앙의 기류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성도의 능력 대신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으며 그냥 입술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냥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르는 그 신앙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나의 의지와 노력과 그것을 사용하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의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신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는 참 어리석고 이상한 신앙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막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요, 참 아름다운 열매는 기도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세의 유럽 시대에 얼마나 세상이 혼탁했고 참 어지러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정부와 카톨릭 종교가 딱 결탁하여 여러분 천하무적이었잖아요.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기에 그 신앙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까? 중세 유럽 사회를 지탱했던 건 수도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청결한 양심을 기르며 그 믿음을 붙들고 싶었던 많은 성도들이 수도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속을 장치, 세속과는 떨어져 음식을 이렇게 중단해가며 밥 먹는 것도 중단해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조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이란 그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기도원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쫓아다니며 참 많이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그 개인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어요. 사람 쫓아다니며 무슨 도움을 구해야 할까 고민하시지 않았어요. 기도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기도원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금식을 해가며 기도했었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신앙 선배님들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날 유튜브만 틀면 흘러나오잖아요. 그 확인되지 않고 그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진리라고 여기며 거기에 넘어가 있는 성도들과는요,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결을 달리하는 우리 신앙 선배님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개척 5주년을 많이 하시며 이제 12월 내년을 준비하시며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한 움큼 받아 기도원에 가셔서 3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저에게는요, 기도원은 그런 곳이에요. 아버지의 숨결이 머무는 곳, 그 숭고한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특별히 7, 80년대를 기점으로 무분별한 성령운동과 은사주의가 이제 기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그 순진한 성도들 그거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면, 그 성령을 다시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성도들 위대해질 수 있다.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어떠한 신앙관이 유행하기 시작했느냐, 성도들이 주말만 되면요, 어디 기도원 원장의 기도가 용하다더라, 어디 기도원 원장에 가서 기도받으면 병고침을 받는다더라. 이처럼 성령님을 소유물로 여기거나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삼아 신앙생활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 많은 가정들이요, 주말이면 바빠요. 맛집 찾아다니듯이 전국에 퍼져 있는 용하다는 기도원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멘트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도들이요, 성령 받아라. 어떠세요? 기도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단골 멘트 아닙니까? 그것을 찾은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항상 외치던 거잖아요. 성도들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대체 누가 누구에게 성령을 줍니까? 대체 누가 누구에게 성령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순진한 성도들 그 앞에 아멘 아멘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모습 있잖아요. 성령 받고 싶으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당신에게 안수할 텐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병고침도 일어날 것이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갈 것이고 그 마음에 원하는 소망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딱 자극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공로를 쌓고 열심을 다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들이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 예쁘다라고 말하며 복 내려주실 것이다.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술로는 다 고백했어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믿음이 전부입니다라고 입술로는 다 고백해놓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나의 실력, 나의 노력, 나의 의지 거기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율법과 할례 잘 지킬 수 있다면 누구보다 엄격하게 나의 실력을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 함직함을 보일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잘못된 신앙이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의 이야기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당시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으셨고요. 참 전도하기를 즐겨하셨던 것 같아요. 그 빌립이라는 집사님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혹한 거예요. 와, 저 성령, 저 능력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 인생 삐까뻔쩍 하겠다.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역을 찾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망할지어다. 돈을 들여, 여러분 이 돈이란 단어에 구멍을 땡땡 놓으신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넣어보세요. 나의 노력을 들여, 나의 열심을 들여, 나의 공로를 들여 이르되 내게 성령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 노력과 함께, 네 열심과 함께, 네 수고와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며 오직 성도가 성령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 임재하셨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시며 거하고 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오셔서 하늘로 불려 올라갈 때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룬 그 구원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견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읽었고 주셨던 그 말씀의 감동들을요 잊지 아니하고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생각나게 하시겠다고요. 누가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끝끝내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좀 요청을 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교우들, 이미 믿음으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주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무엇이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성령의 은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방언하는 거요? 예언하는 거요?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추구해야 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놓여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인격적인 나눔을 했을 때 그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가 묻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묻어나길 소망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취한 자들이, 성령의 인생의 주동권과 그 운전대를 맡겨주는 자들이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 전 정말이지요, 성령의 임재 안에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과 한번 드려보는 것이 목회자로서 제 소망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나이가 젊은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가진 것이 적은 자나 가진 것이 많은 자나 많은 것을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 하나님 안에 놓여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 그 예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주일 예배, 주일 강대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받는 그 성령님,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모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시 사심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영접한 모든 인생들에게 값없이 선물하시는 또 다른 선물, 그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놓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믿음을 사용하여 이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찬양했고 기도했고 말씀 들었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니 그 인생 우리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나의 확신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